신약 성경 388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영적 어른 참 스승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 것이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처음부터 원색 복음을 접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제게 큰 유산이고 제 인생의 가장 큰 보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습니다. 너는 이 젊은 시절에 복음을 딱 접했지만은 다른 것들을 접하느라고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너는 차세대 전도자로 응답받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이 가치를 알게 해주신 스승님들이 저에게는 계십니다. 첫 번째 스승님은 진짜 이 복음은 행복이고 자유다라는 걸 알려주셨고, 두 번째 스승님은 진짜 이 전도는 너무나 행복한 것이고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 멋진 것이다. 세 번째 스승님은 이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 목회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신 우리 스승님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하계수 목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으셨을 것이고 또 그 전도자들의 배경과 기도 속에서 지금의 내가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어른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른, 다 성장해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어른이라는 호칭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어른다운 그런 제가 만났던 이런 너무나 소중한 어른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나이가 있고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고 부도덕적이고 또 비상식적인 어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불문하고 자신에게 극도로 예의를 갖추어야 하고 반대의 의견과 지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 어떤 어른은 이 사회적 규칙을 어기면서 되레 큰 소리를 치고 폭행과 폭언을 서슴지 않는 그런 어른답지 않은 분들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어린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고 그 위에 군림하려는 그런 몰지각한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책임이라는 단어를 알고 어린 사람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서는 자, 이게 어른이거든요. 위에 서는 자가 아니라 앞에 서는 자를 어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서서 발을 먼저 내딛고 말이 아닌 삶으로 모범과 희생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고 스승이다 라는 이런 글귀를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냐면은 제자들 위에 선 것이 아니라 앞에 서셔서 본이 되시고 보여주시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전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말씀 운동의 본을 보여주셨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진정한 스승을 만났다는 것, 또 이런 진정한 스승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각자 우리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어보면은 그야말로 인생에 바람잘 날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그런 바람잘 날 없는 재앙 시대, 그죠? 수능 만점 출신인 의사가 자기 여자친구를 계획적으로 살인을 한다든지, 또 막 많은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이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요, 야 정말로 바람잘 날 없다, 그죠? 끊임없이 사건과 사고가 재앙이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많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정과 사회 국가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영적인 원인과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이죠.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음을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재정리해야 될 정도로 희귀 정신질환, 정신질환자의 수위나 강도, 어린아이들의 이런 범죄, 촉법소년들의 범죄들이 너무 심각해짐에 따라 WHO, 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해놓은 이런 틀들이 막 바뀌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건기구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곳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단과 답을 주지고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오로지 내 것으로, 또 창세기 6장 오로지 물질 육신, 창세기 11장 오로지 성공 출세 세상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서 흑암의 망대를 형성시켜 놨습니다. 전도하다 보면요, 툭툭 튕겨 나와요. 복음 전하고 선한 내용을 얘기하면은 못 알아듣는데 악한 얘기, 육신 얘기하면 얼마나 빨리 알아듣는지. 사람들의 두뇌 구조가 말이죠. 세상은 화려해지고
사실 육신적으로 발전해 나가지만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재앙과 질병 문제는 더 크고 깊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대단한 세계 조직들과 이런 기관들이 있음에도 왜 답을 제시 못하겠습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스승과 많은 이런 엘리트들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한 저주, 불행, 고통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특별히 빛의 언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주는 영적 어른, 참 스승의 역할을 할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네. 요셉이 바로 자기보다 나이 훨씬 많은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답을 줍니다. 네. 분명히 어른은 바로 왕이 어린이겠죠. 나이로는. 그런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요셉이 답을 줍니다. 네. 형들을 만났습니다. 나이는 형들이 어른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세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어른은 형들인데 어른적인 말은 요셉이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른들은 다 숨어 있어요. 어른들이 다 숨어서 어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윗이 가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형들이 야, 이 교만해가지고 네가 뭔데 나가냐?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담대히 나갔습니다. 누가 어른이죠? 네. 그 골리앗을 이 소년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쓰러뜨립니다. 정말로 이러한 영적인 어른이 이 시대에 필요하고요. 참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하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단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에게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 강단 말씀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빛의 언어를 사용하면요 어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망대를 세워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애굽의 복음의 망대를 세워주고요. 다윗이 블레셋과 그 유다 민족들에게 복음의 망대를 세워줬습니다. 어린 소녀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게 영적 어른의 모습이죠. 다니엘과 그 젊은 새 청년들 영적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 경험과 지식은 훌륭한 것이지만은 영혼 살릴 답은 되지 않습니다. 기성세대의 조언이 어떤 한 부분에 방편이 될 수 있고 참고가 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해답은 아닙니다. 야곱에게 라반이 말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질서와 법칙을 따라야 된다.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야, 그래도 좀 덜 다치려면 갑옷이라도 입고 가야지. 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기성세대 조언이 때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되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른들의 말을 절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른들의 말을 잘 새겨 듣고 여러분 인생의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영적 내면과 영적 사실과 영적 깊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법들을 나름대로 만들어내고 제시하지만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보며 실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실제 누리고 전달하며 상대의 영혼을 살리는 힘과 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어른이요 참 스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나오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게 세상 거 다 안다는 얘기가 아니죠.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는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마뉴시오 마뉴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받은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문제, 사건, 일, 갈등 속에서 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에서 답을 구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 갈등, 위기에 대한 답을 가진 영적 스승, 참 스승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막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났는데 너무 감정적으로 제어도 안 되고, 그런데 복음으로 답을 딱 제시해 주니까 흑암의 망대가 딱 꺾이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훌륭한 분들은 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 사단이 마음과 생각에 창세기 3, 6, 11 사단의 12가지를 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어른이요 참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알고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어른, 참 스승의 시작입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절대 상대방은 듣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그거는 네가 몰라서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런 재앙 속에 있었는데 나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나를 낮추면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참 어른과 참 스승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7절의 내용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악한 자 사단을 이기었음이라. 어떻습니까? 죄인인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에서 영원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에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죠? 내가 당신보다 복음을 알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쓸데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무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야 할 소망 없는 인생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해방과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왔다면 마귀의 종노릇 계속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야말로 소망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한 해방과 승리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접하게 된 것이거든요. 에베소 2장 8절을 다 아실 거지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신명기 7장에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희를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능력이 뛰어나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에서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성민으로 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민수기 7장에서. 신명기 7장에서. 그래서 너희를 애국과 바로왕에서 속량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대인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그죠? 자기들 아직 성민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 뭐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바울처럼 내 약함을 자랑하고 다른 종교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물론 이제 다른 우상이나 종교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다 증인되셨어요. 그죠?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우상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내게 정확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성경적 원색 복음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 의로 살고 내 자랑으로 살았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만삭되지 못한, 내가 좀 덜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상 것과 버타던 인생을 택하셨을 뿐 아니라 날마다 말씀으로 재창조, 재편집, 재설계, 우리 인생을 재디자인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도자로, 세계복음화할 증인으로 만들고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행하도록,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으로. 두 번째로 영적 어른과 참 스승의 내용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진짜 종의 자세. 왜 종의 자세요? 내가 구원받은 죄인. 그러니까 세상은요, 용서받은 죄인이랑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두 번째로, 왜 어떻게 하면 영적 어른 참 스승입니까? 지금이 왜 재앙시대이며 왜 오직 복음이 안 되는가를 알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참 어른이고 참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했으며, 오늘 우리 18절에 23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막 거짓 것,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5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잠언서 5장에는 음료는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으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세상의 모든 미디어에 담긴 메시지의 의미를 모르고 계속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게 맞게 들리고 설득되어 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슬픈 음악 1시간만 들어보시라니까요. 우울해집니다. 우울증 찾아옵니다. 요새 대학생들, 청년들, 또 청소년들 이야기해보면요. 책 한 권 읽고 어떤 영상 하나 보고 어떤 그냥 유튜브 하나 보고 저는 진화론 믿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요새 제우스 신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유물론, 인본주의, 철학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지만은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예능, 미술, 사회 이것을 3단체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실제로 사단이 장악해서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사상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배해버렸어요. 중요한 건 어릴 때 젊을 때 들어간 것은 다시 빼낼 수 없음을 알고 이런 프리메이슨과 뉴에이지 이런 단체들이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서 복음의 말씀만 들려지지 않도록, 그죠? 유럽이 얼마나 복음 운동이 강성했던 곳이었습니까? 그런데 주일학교가 문 닫기 시작하면서요,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후대들이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주일학교를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그 유아교육하는 교수님은 대기업 간부가 찾아와가지고 동성애를 유익하게 볼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줘라. 우리가 인센티브를 더 붙여주겠다. 실제 여기 우리 부산에 있는 교수님이에요. 성균관대 출신이신데 찾아와가지고 그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 선생님들의 가르침, 교수님의 가르침, 세상에서 뭐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거기에 그냥 쏙 빠져버린다니까. 왜냐? 너무 매력적이거든. 이야, 너무 재밌거든요. 그 지식이 굉장히 내 간질간질했던 부분들을 긁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게 사단의 지식인지 전혀 모르고 말이죠. 틀린 지식을 계속 듣다 보면은요, 그게 맞는 것처럼 각인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끔 벽을 만들어 버려요. 복음이 틀리게 들리도록, 복음이 오해해서 들리도록 이 세상 지식이요, 우리 안에 이 철벽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실과 해답을 주지 못하면서 복음 가진 자를 오히려 핍박하고 세상에는 이용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문을 닫고, 유럽 이미 영국 같은 경우는 70%가 모슬렘 장악했죠. 공항에 가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할 장소는 없는데 모슬렘 기도처는 있는 거 아시죠? 견고한 이 흑암의 망대가 다 형성이 된 거예요. 이 교회들이 영적인 힘이 없어서 오히려 불신자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도 그것이 사탄의 메시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거기에 거부감조차 없는 영적 무감각 상태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거부감 없어요.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 후대들 왜 진화론 틀렸다고, 동성애 왜 틀렸다고 합니까? 그럴 수도 있지. 마약 왜 안 돼요? 먹을 수도 있지. 총기 소지 왜 안 돼요? 될 수도 있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순리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영적 문제가 얼마나 파생되는지 모른 채 우리 후대들은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지도록 미디어에 교육되고 세상 지식에 교육되고 세상 엘리트들에 딱 장악돼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리도록,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말씀이야 이거, 이렇게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대가. 그래서 영적 어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복음 가진 참 스승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스승이 참 어른이에요. 미혹, 거짓, 분쟁, 시기, 다툼으로 가득 찬 시대, 막 법적 공방을 하고 막 싸우고 있는 그런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님이 복음으로 답을 주니까 그 마음에 경고했던 흑암의 망대가 사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저게 영적 어른이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복음 가진 우리만큼은 말씀의 답과 복음의 능력의 확신 가지고 참 어른, 참 스승의 역할을 해주어 그들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옵니다. 24절에 오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다는 원색복음 말입니다. 처음부터 들었다는 게 뭡니까? 한 주의 시작이 되는 말씀, 강단 말씀을, 주일날 받은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처음 받은 말씀, 내가 구원받을 때 그 받았던 원색복음과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그 처음 받았던 그 말씀을 24시 머물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내 인생에 처음 들었던 복, 한 주의 시작인 예배.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7장 1절 2절에도 이 율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93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원양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성부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꺾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러면서 9가지 보좌의 축복 누리는 기도. 세상 복음하는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그죠? 그러면서 시대 살리는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24절 말씀처럼 25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냐면요,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 그러면서 흑암의 망대가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이것이 영생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분별력입니다. 영적 어른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의 소리, 정보를 무조건 믿거나 신뢰하지 말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의 말이라도 내가 직접 확인된 바가 아니면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 특히 분쟁과 분열을 조장하고 특정 인물을 표적 삼아 정죄하고 비난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동문전도가 그 수련회 다녀왔는데요. 어떤 선배 목사 오더니 우 목사 그 하계수 목사님 조카라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물려받았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뭔 소리냐고. 누가 그럽니까? 아니 그렇게 알려져 있어. 저는 하계수 목사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 전인가요? 어떤 그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우맹탕 목사님 아들 맞지? 아닌데요. 저는 우요한 목사님 아들입니다. 잘못 보고 했네요. 미안하다. 세상에 막 이런 정보,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정보를 그런 식으로 들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냥 한 번 듣고 그렇구나 그랬거니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세상 정보가 어떠냐. 진짜 막 옛날에 가족 오락관 있잖아요. 여기서 치즈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뭐 자동차 막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하장로님하고 악수하면서 다 안았어요.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우목사랑 하장로랑 사귄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세상 정보가 막 그런 식으로 돌아요. 그죠? 잠언 12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진실이 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사단을 기쁘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사단이 원하는 건 분열입니다. 사단이 원하는 거는 신앙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소문 듣고 신앙생활 포기하고 거짓 소문 듣고 더 이상 예수 안 믿고, 우리 전도운동 안에도 거짓 소문 드니까 후대들이 예수 안 믿겠다, 나 다른 종교로 바꾸겠다는 애들 되게 많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잠언 28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경책해 주세요. 늘 좋은 게 좋은 거니 하고 좋은 말 해주는 것보다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사랑받는다니까요. 저도 주변에 막 뭐 잘한다 칭찬해 주는 그런 목사님보다 저를 막 혼내주고 책망해주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주는 그 스승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고맙고 감사해요. 왜냐? 나를 갱신시켜 주셨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무엇보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되는 말씀의 흐름만 놓치지 않고 따라가도 그럼 흔들 일이 없다니까요. 내 중심축이 하나님 말씀에 무게 중심을 두지 않고 세상 정보, 사람의 소리, 그냥 흘러가는 소리, 여기에 무게 중심을 두다 보니 당연히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시대는 거짓이 더 많아질 겁니다. AI로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잖아요. 그죠? AI 챗 GPT 만든 거 그대로 믿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 그거를 누군가 조작해서 사람들이 틀린 거 심는다면 여러분 그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게 말씀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진리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러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답답한 상황에도 계실 거고 또 문제, 갈등,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만큼 뜻을 정하여, 오늘 27절에 나옵니다. 2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으실 때까지,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확신이 될 때까지 말씀과 성경에 집중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한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말씀에 답이 다 있거든요. 아침, 낮, 밤의 삶 집중과 새벽, 평일, 주일 예배 결단하는 것으로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시면 가장 명쾌하고 정확한 해답을 얻고 전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영적 어른 참 스승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어른 참 스승은 내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종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그런 세종로의 모습을 가지고 섬기면서 영적 어른,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중요한 것에 집중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예. 세상에도 보면은 가치 없는 사람들은 늘 가치 없는 생각만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인류 축구 선수나 인류 프로 선수들은 경기에서 진 다음에 누구 팀원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분석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때 이렇게 했으면 되는구나 하고 자기를 갱신하고 자기 개발에 더욱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게 인류예요. 신앙생활도 인류와 3류, 4류가 있다니까요.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은 내가 갱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먼저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없는 불신앙의 말, 세상 소리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말씀, 기도, 전도에 더욱 집중할 때에 우리의 가치가 세계복음화에 빛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생각하는 내용이 나의 가치와 운명을 만드는 망대가 되고 쓸데없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또 내가 하는 말이 영적인 느낌이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그냥 구원의 길 하는 거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고 삼원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구원의 길하고 전달되는 영적 파급력이 다르더라고요. 삼원을 팀이 구성돼야 돼요. 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누리고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사람을 향한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교회를 향한 열매,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100번이라도 용서하며 우리는 본질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사단의 최종 목표는 전도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최종 목표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를 축복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후대를 축복하십시오. 항상 복음의 능력으로 축복하고 다른 사람도 축복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침과 밤마다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또 미션도 잘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장 겸손하게 섬기는 가운데 영적 어른으로 참 스승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사단의 망대가 세워져 참 진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때,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어마어마한 엘리트 단체 조직이 이 재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가진 전도자들로 정확한 원색 복음과 이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 가지고 정말로 진정한 어른, 영적 스승으로 복음에 답을 주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가 아니라 겸손히 섬기면서 낮은 자세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섬기고 그런 가운데 정확하고 명확한 담대하게 답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